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인이 혼인집 잔치에 참석하려고 가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차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봤더니 그 말씀을 하는데 때마침 사람들이 와서 그 근처에서 일어난 나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제물을 삼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고 이제 나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유난히 죄가 많아서 그런 나쁜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배경에서 계속 선포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문맥을 잡고 계셔야 돼요.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쵸? 그리고는 잘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잘 가꾸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구하는데 3년을 와서 구해도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안 나.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찍어버리자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금년에도 참아주세요. 1년만 더 참아주세요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포도원 주인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를 열심히 가꾸어 주시는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대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곳곳에서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보통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길가나 집 근처 이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가다가 시장 가시면 무화과 나무 찾으셨잖아요. 길가에서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가나 집 근처에서 그냥 자라게 내버려둬도 되는 나무를 굳이 이 주인이 가져다가 포도원에 심었대요. 뭐예요? 특별 대우예요. 그쵸? 과분한 대접이에요. 왜죠?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날 열매를 유난히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갖다 심고, 심지어 포도원 지기를 붙여서 열심히 가꾸게 하시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구멍도 뚫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그냥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혼자서 스트럭을 하라고 놔두시지를 않고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는 포도원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리더들을 통해서 잘 양육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특별 대우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주신 것은 은혜예요. 아멘? 교회 생활이 짐이 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음식하느라 힘들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놔두셨단 말이에요. 길가에서 혼자 자리게 안 놔두시고 포도원에 놔두신 무화과 바울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비스터스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에서 잘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 대우를 이 무화과 나무한테 해줬으면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야 되잖아요. 열심히 가꿨으니까 길가에 있는 나무에 비해서.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해. 이 말씀은 3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3년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처음에 나무를 심고 첫 3년은 부정하게 여겨서 열매를 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보통 2년 내지 보통 3년 만에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2년 만에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해도 2년 이후에 3년 동안은 못 따니까 3년 동안 더 기다려서 5년째 가봤던 거예요. 5년이나 6년째 가봤는데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6년째 또 가봤는데도 열매가 안 맺었어. 그래서 7년째 가보려고 했더니 7년은 안식년이어서 열매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년째 안 가고 8년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8년을 기다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그래서 8년째 가서 봐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그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딱 우리 얘기야.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성장하라고 극진하게 대접하셔서 우리를 포도원 교회에다 심어 놓으시고 때때로 은혜 주시고, 그쵸? 목사 붙이시고 목자 붙이시고 믿음의 지체들 붙이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눈물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죠? 계속 걸음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잖아요. 왜죠? 열매를 원하시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된 무화과 나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죠? 열심히 은혜를 전하고 나면 은혜 받고 잘할 것 같은데 보면 또 깎아, 그죠? 그 다음 주에 이런 말씀, 이 말씀 처음 듣는다는 식의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또 은혜 실컷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실컷 까먹고 그 다음 주에 또 처음 이런 말씀 듣는다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이게 마치 8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맺는 무화과 나무가 딱 우리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8년만 됐으니까, 그죠? 그렇죠? 보통 8년 이상 안 맺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데, 저도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삶을 변화시키기를 정말 원하면서 준비하는데 잘하시나 보면 별로 열매가 별로 없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죠? 그런데 다들 이렇게
다 안 자라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 가면 되려나 보다 라고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오늘 비유의 상황이 좀 심각해요. 주님께서 열매를 아무리 구하여도 안 맺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아멘. 뭐라고요? 찍어버리라. 계속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여러분이 은혜 맺기, 열매 맺기를 기대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정말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때가 한정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은 은혜를 부으시는 때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아도 주님이 또 내주시고 또 내주시고 또 내주시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찍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죠? 언제요? 예? 그럼 큰일 나죠 우리. 내년에 우리 찍히면 큰일 나잖아요. 1년 만에 매주 찰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지금 이 문맥이 종말의 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 줄 아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에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100마리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렇게 오세요. 아시겠어요? 초림의 주님은 너무 겸손하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쵸?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온 백성을 위해서 대속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오세요. 100마리 타고 수많은 천군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세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철장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악한 세력과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시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열매가 있는 자와 열매가 없는 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오신 주님의 때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서 우편에 있는 양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고 염소에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게 하시는 때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 그래서 이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기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님과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다운 흰옷을 입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빠진 독에 정말 물붓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목회자가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부흥되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안 바뀔 때예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양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표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개념이 나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됐어,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랍니다. 열매를 맺는 게 목표점이 있는데, 그쵸?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온전한 기름 부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쵸? 요단강으로. 목표점 없이 그냥 나 오늘 교회 왔어, 예배 드렸어. 그런데 정말 목회자는 열매가 열리기를, 그걸 정말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이 한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기를 정말 원하면서 정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혼이 바뀌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제 안에서 막 엔돌핀이 막 나오는 것 같아.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 내가 이걸 위해서 살고 있지. 근데 정말 내 생각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작년과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볼 때는 진짜 인생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사역의 열매거든요. 안 변하면 이게 인생 낭비하는 거지. 진짜 건강 낭비하고 육아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TV만 보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너무 미안. 오늘 아침도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우리 엘라가 벌써 엘모와 뽀로로를 섭렵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앞에 찾아서 뽀로로 이래요. 나 설교 준비할 시간 자기 뽀로로 보는 시간이야. 그렇게 좀 이렇게 같이 스티커도 붙여주고 책도 읽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면서 정말 나나 하는데, 왜냐면 열매를 바라니까. 안 바뀌는 것 같으면 제 인생 낭비하고 있다. 인생이 솔직히 정말 들어요. 정말 주님의 원이, 포도원의 주인이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포도원에다 심으셨어요. 무화과 나무 같은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은 드디어 결산하는 날.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는 날. 여러분의 삶의 선악간에 판단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러니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계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누가 주님과 결혼하냐? 이 모습이어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준비된 신부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 옷이 뭐냐면 옳은 행실, 열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그렇게 세마포 흰옷을 입은 준비된 신부가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주님이 빨리 못 오시는 이유가 또 하나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부터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못 오시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가 찍어버리라 했더니 포도원지기가 주님이여 금년에도 참아주소서. 내가 더 열심히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맺으면 좋으려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요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못 오고 계신 거예요. 네? 금년에도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꼬마 신부들이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기다리시느라 못 오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또 여러분 때문이니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오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신부된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인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흰옷을 빨리 옳은 행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그냥 이렇게 가니까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죠? 그죠? 그죠? 작년에도 이렇게고 재작년에도 이랬으니까 오늘 또 이번에도 은혜 받고 또 까먹고 은혜 받고 또 까먹고 그렇게 1년 쭉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한 해 한 해인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한 해 더 연장된 거예요. 유예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금방 오세요, 진짜. 오시기 전까지 빨리 흰옷 입으셔야 돼요. 빨리 준비하시고 빨리 열매 맺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 그죠? 열매를 맺어 보려고도 해봤어. 하지만 안 됐어. 그죠? 이게 문제죠.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열매를 맺어 보려고도 하였으나 열매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라. 우리 생각에 화장실에 똥이 제일 더러운 것 같은데 주님의 입장에서 만물보다 제일 더러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아 근데 이 만물보다 더러운 마음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냐 말이죠. 그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이게 우리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줄을 몰라. 우리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우리. 이게 우리. 우리는 이러고 살 수밖에 없어. 우리라는 자연인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만 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옳은 행실을 입어요? 어떻게 준비돼요, 신부로?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자연인의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거 봤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거룩함이래요. 이게 문제 상황인 거죠. 그죠? 또 하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요걸 힘써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목표 삼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물보다 더 부패한 마음에서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까 분명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투기와 가시과 너무 딱 봐놓고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이거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 내적 지혜와 성화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원래는 제가 HTS 할 때 HTS 한 6단계 때 12주 동안 하려고 했던 거를 오늘 진짜 엑기스만 6개 항목으로 엑기스만 줄여서 이거 맺어야 돼. 불가능한데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죠. 그죠? 안 되나 보다 이러면 안 돼. 불가능한데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에?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때가 마지막 때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때를 따라 양식을 얻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가 정말 때를 따른 양식인데 하나는 복음 전파, 그쵸? 온 열방을 구원하는 거, 선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성화, 열매 맺는 거. 이거를 맺어야 주님 오셨을 때 결혼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적 성화, 내적 치유와 성화의 길이 정말로 어렵지만 제가 엑기스 6개 딱 줄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진짜 평생 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나의 노력이나 다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아, 맞아. 성령 열매 맺어야 돼. 사랑해야 돼. 화평해야 돼. 온유해야 돼. 절친해야 돼.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사랑이 되던가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틀 3일 지나가서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또 넘어져요. 그쵸?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벌써 100번 또 더 맞았다. 그죠?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 열매는. 물론 그렇게 해야지 마음먹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귀한 거지만 그걸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되나요?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르포스인데 이 단어는 원래 뜻 자체가 뭐냐면 어떤 일의 이유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타날 때 카르포스라고 해요.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냥 생기는 것을 카르포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원인이 있어야 돼. 원인이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의 원인이? 네? 성령의 열매의 원인이 뭐예요? 성령. 그죠? 성령이 없는데 성령 열매를 맺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어느새 봤더니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내가 이 상황에서 분명히 예전 같으면 뒤집어지고 다 박살냈을 텐데 내가 화가 안 나. 온유가 흘러가. 이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이 순간 꼭 참아야 돼. 참아지던가요? 내 안에 참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죠? 참아지던가.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 온유가 흘러넘쳐. 이 순간 내가 화나야 되는데 평안함이 흘러내.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타나는 내적 작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내적 작용, 성령의 충만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내적 작용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의 죄된 실상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래 인간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몰라요. 절대 몰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내가 내 마음을 봤을 때 진짜 더러운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볼 줄 아는 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니까요. 그때만. 여러분, 우리 이시영 집사님 간증하시고 또 유튜브에 올려도 됩니까? 이건 너무 힘든 간증인데 주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니까 괜찮으시대요. 아니, 매일같이 포르노를 보면서도 죄인지를 모르셨다니까요. 네?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이라는 걸 몰라. 절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느껴지면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진짜 거룩하시구나. 주님이 진짜 거룩하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거룩한 주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옛날에는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안 느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럽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가 죄로 보이는
기적이 성령님께서 오실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못해. 이해를 못해. 내가 왜 죄인이야. 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한 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켜도 잘하지를 않아,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같이 고등학생이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저는 대학원에 가고, 이 친구는 취업준비생이 되고, 계속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안 자라. 정말 겨우겨우 교회만 계속 다녀요, 몇 년째.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 친구는 이제 계속 취업준비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친구 사이였는데 전도사와 제가 케어하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친구를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 교회 이제 지치들이랑 같이. 이 수련회에서 다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는데 이 친구가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면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평생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곱게, 너무 착하게, 누가 봐도 여성스럽고 뭐 누구한테 심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너무 착한 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도저히 머리로는 동의를 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지가 않죠. 그 은혜가 안 들어가. 너무 모범생이죠. 근데 이 친구가 수련회 때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역시 이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찬양을 뭐를 불렀냐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전에 있죠.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자매가 진짜 신앙생활 15년 만에 조금씩 그 얌전한 아이가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제 찬양도 옆에서 이렇게 귀대고 듣지 않으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항상 조용한 친구인데 처음으로 뒤에서 보고 있었더니 손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 그때 어깨가 드쓱드쓱. 그런데 이 친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안수를 했더니 그냥 사람이 그냥 나무 떨어지듯이 푹 쓰러져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뒤집어지고 방언을 하고 완전 뒤집어졌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10년 년에 다녔어도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초대하는데 처음으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속에서 나오더래요.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진심으로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뜨거워지면서 은혜가 채운대. 이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날에는 악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살아.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진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내적인 작용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이어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죄된 실상을 파악하게 됨과 동시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거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꼭 이런 거예요. 옛날에 머리도 학교에 잘 안 감고 다니고 뭐 세수도 잘 안 하고 배낭만 메고 학교 다니던 여학생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솔라 왜 그래? 너 얘기야? 왜 이렇게 웃어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면 머리도 매일 감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드라이까지 하고 예쁘게 연애하면 예뻐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뭐라? 맞아. 해봤어. 잘 보이고 싶으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같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그에 비해 내가 너무 더러워. 자연스럽게 어떤 열망이 생기냐면 나도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성령님이 오시면 생겨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거룩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기껏해야 좀 착하게 살자 이 정도. 세상 사람들과 거룩은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막 열망이 생겨.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가 자꾸 싫어져.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약해졌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누가 막 좀 짜증나라. 이것도 허락이 안 돼. 맞죠? 성령 충만하면 누구 욕 나오려고 해도 딱 막아. 좀 싫어하신 거 아닐까.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성령 충만할 때. 그런데 그게 딱 가시면, 성령이 충만이 딱 가시면 죄를 져도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별로 받아가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열망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화라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해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성화라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왜냐면 자아 죽여야 되죠. 아까 자아가 더러운 거 봤죠. 자아를 그대로 살면서 성화되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자아를 죽이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베델까지는 신나는 길이야. 그죠? 예수 믿고 길갈에서 베델까지 하나님 만나고 제일 신나. 막 은사도 받고 그때. 근데 여리고가 힘든 거예요. 여리고가. 내 안에 죄악,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쓴뿌리를 다스리려면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화의 길이. 그런데 이게 힘든 길인데 열망이 없으면, 거룩에 대한 열망, 성화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내가 거룩을 열망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 성교교단이 귀한 교단이에요. 제가 성교교단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성교교단 목회자로 자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학교 와서 보니까 성교교 신학이 진짜 귀하더라고요. 왜 성교교인 줄 아세요? 왜 성교교예요? 응? 성결을 원하니까. 성결, 성화, 거룩함.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성교교대 4대 표제가 있어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중생하는 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리고 성결교단은 중생으로 끝났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성결을 추구해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성화됨을 너무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과 치유, 신유, 그 네 가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참 귀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초기 기독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원에서 그 초기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그 문서를 그러니까 나라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초기 기독교 관련 그 선교사들 기록이 다 있는데, 이 성결교단 기록이 너무 독특해요. 왜냐면 성결교단은 집회를 하고 나서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성결교단은 집회 끝나고 출석인원 절대 적지 않아요. 뭐 적었는지 아세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몇 명 중생하였는지, 그리고 몇 명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성결교단은 성결을 성령 세례랑 같이 봐요.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누가 몇 명 중생을 했고, 누가 예수님 영접했고,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그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해놓고, 데리고 와서 예수 영접하게 해놓고, 그 사람들을 또 따로 모아놓고 성결 집회,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거, 성결의 은혜를 강조하는 게 성결교단이에요. 귀해요, 되게. 아무튼 간에 성결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강조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교회마다. 그쵸? 성결, 내적 치유, 이게 강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충만은 성령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늘 구해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영의 상태를 늘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 같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무슨 수로 저절로 열매를 맺냐 이거예요. 네?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로 늘 예수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하세요. 눈 뜨면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네? 눈 뜨자마자 성령님을 구하시고 주님 앞에 붙어있고 자녀들한테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훈련시키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훈련 기본으로 하루 종일 주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은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했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영은 괜찮은데 전투력 영역이 어디냐면 혼과 육의 영역이 전투하는 영역이죠. 그렇죠? 혼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지가 혼에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이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혼과 육의 영역이 전투하는 영역인데 우리의 영의 상태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혼과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확 들고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딱 했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내 안에 분노가 있을지라도 그게 확 들고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평온하게 성령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눈 뜨면 잘 때까지 내가 항상 체크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나?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느냐? 그거 언제나 영의 상태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시편에서는 이런 상태로 표현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요 상태. 아이가 젖을 먹고 엄마한테 붙어서 편해. 엄마 안에 머물러 있는, 엄마 품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엄마를 100% 의지하고 있는 그 영의 상태. 요거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였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였어요.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전투 영역들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나를 컨트롤을 못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 그것들이 분노, 짜증, 음란, 시기 이런 것들이 힘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한. 근데 이거를 삶의 완전 영적인 상태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24시간 붙어 있으려 해도 인간인지라 그 임재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또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죠. 그렇죠? 또 확 화내고 또 확 욕하고 그죠? 또 확 미워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네 번째 지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내 영이 전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뭔가 답답하고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죄는 마음을 굳게 해요. 특히 회개하지 않고 오래된 죄일수록 더욱더 굳게 해요. 그래서 삶의 습관으로 아무튼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곧바로 회개하는 거. 이걸 아주 습관으로 기르셔야 돼요. 크든 작든.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 내가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마음에 품었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죄가 회개하지 않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을 굳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 습관으로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늘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죄를 질 때마다 막 회개를 해.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성, 상처, 쓴뿌리예요. 잠깐만 볼게요. 우리의 상태. 잠깐만 쓴 거야. 아주 잠깐만. 정말 약간 이거 써놓고 또 어디 가서 뭐 이러다 또 생각나 또 쓰고 또 생각나 한이 없어. 우리
이슈들. 이거 진짜 잠깐만 써요. 너무 많아. 다 쓸 수 없어. 교만, 수치도 이거 문제예요. 수치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수치스러워하는 거. 자기 비하, 자아사랑, 허영, 불안정, 탐심, 재물욕, 반항심, 자살욕 있죠. 자살욕 얼마 많은 줄 아세요? 자살욕. 음란, 간음, 사기, 노출, 포르노, 자위, 혼전성관계, 강간, 알코올 중독, 컴퓨터 인터넷 중독, 요즘은 핸드폰 중독도 들어가야 돼.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스포츠 중독, TV 중독, 마약 중독. 근데 이게 중독은 더 나쁜 거야. TV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참을 수 없다. 중독을 가는 거예요. 비디오 중독, 좌절감,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죠. 좌절의 상태가 아닌데 미움, 분노, 후회, 간사함과 파괴적임, 불순종, 거짓말, 완고함, 욕함, 싸움, 조롱, 말다툼, 질투, 의심, 정죄, 비난. 정죄.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비난해야 직상 풀린 사람. 그죠? 불평, 가십 입에 달고 다는 사람. 이거 완전 습관된 사람. 그죠? 용서 못함, 복수심, 두려움, 슬픔. 안 슬플 때 슬픈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나가 떨어져서 혼자서 막 죽으러 살리러 하고 있는. 그죠? 근심, 거절감. 아무도 당신을 거절하지 않았는데 혼자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거. 자기 연민.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하면 옆에 사람이 너무 괴로워요. 자기 연민. 피해의식. 똑같아요. 피해의식. 냉정함. 히스테리. 짜증. 조울증. 어떨 땐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 어떤 사람은 너무 우울해. 옆에 사람이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우울증, 신경과민, 낙담, 겉과 속이 다른, 게으름, 이기심, 회의적인 거,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거요. 의심, 논쟁을 좋아하는 거. 피곤하지 않은 사람, 논쟁을 좋아하는 거. 외로워하는 거, 계속 눈치 보는 사람. 삐딱한 마음. 열등감. 자주 삐짐. 자주 삐지는 거 이거 치료 받으셔야 돼요. 맨날 삐져. 왜 삐져 자주 자꾸. 자주 삐지는 거. 하도 지금 목회자들도 목회하다 보니까 쓴뿌리가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성도님한테 전화 안 받았어. 안 받나 보다, 바쁜가 보다 해요. 근데 이게 삐져서 안 받는 걸 하도 많이 당하니까 이제 한 번만 전화하면 삐졌나봐. 어머선도 똑같아요. 둘 다 마음이 이제 완전 문자를 보냈어. 답이 안 와. 그러면 옛날에 신경 안 쓰는데 삐졌나 보다 하고 잠을 1시, 2시까지 문자 받을 때까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문자 올 때까지 걔가 그렇게 아직도 안 됐어 막 이러다가 문자 오면 잠들면서 걔가 많이 좋아졌어 이러고 잠들고. 왜 이렇게 목회자들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쓴뿌리가 생겨. 쓴뿌리가 자주 삐지는 거 너무 괴로워요. 소외감. 아무도 소외를 안 시켰는데 불안함. 아까 내가 원한에 품고 과거에 집착함. 이거 진짜 이슈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말만 하면 과거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그죠? 이거요. 다 이슈들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뭔가 치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해결이 돼야 돼. 해결이 돼야 뭐 성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맨날 삐져갖고 주님의 신부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먼저 죄성에 대해서는 예전에 했으므로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 언제 했나요? 하는 그 순진무구한 표정을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옛날에 걸어서 강연할 때 죄성과 싸우는 것을 했어요. 했습니다. 자, 한 거는 다시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또 내적 치유와 성화 오늘 그 신학 주제에 관련된 본문이 나왔을 때 하고 그냥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죄성과 영적 전쟁하는 것을 예전에 걸어서 강연할 때 했어요. 네, 했죠? 네, 못 믿으시면 유튜브 보세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는 죄들 있죠. 그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영, 나를 삐지게 하는 영적 존재를 보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 싸우는 방법 자세하게 했어요. 그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하나만 얘기하면 로마서 7장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했을 때 이 죄가 오이케오라는 게 생물체를 의미해요. 누구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보니까 생명체더라 이거예요. 내 속에 뭐가 거해 보니까 음란하게 하는 뭐가 거하더라 이거예요. 나를 자꾸 슬프게 하는 뭐가 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 막 붙어 있으려고 해도 그 죄성이 올라오면 완전 뒤집어지는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과 이름을 부르면서 반대로 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상처와 쓴뿌리 부분만 할게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상처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나쁘게 했을 때 상처 받죠. 그게 상처예요. 근데 그 상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죄악되게 반응하면, 그게 뭐냐면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이놈 두고 봐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씩씩거리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이게 죄악된 반응이에요. 그런 반응을 하다 보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내 안에서, 그리고 나에게 쓴뿌리가 된 그것은 다른 사람을 또 찌르게 돼요. 그게 쓴뿌리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해요. 상처가 믿음의 반응 안에서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쓴뿌리가 빨리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이슈들, 그쵸? 쓴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이 열왕기하 2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엘리사가 요단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여리고로 갔어요. 여기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그때 엘리사 설교할 때 여리고가 어떤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리고가 죄성과 상처와 쓴뿌리의 장소예요. 그 성읍으로 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인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에 와서 봤더니 위치는 좋은데 토산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물이 문제가 있는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열매가 안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리고에선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러면 그 상처와 쓴뿌리와 죄악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 다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리고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상처와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분노의 쓴뿌리가 있는데 온유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미움의 죄성이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 안에 안 되는 영역들, 상처, 쓴뿌리가 죄성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본문이 이 본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보세요. 먼저는 처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이유가 뭐래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대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 그러니까 물이 나쁘니까 안 익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어떤 이슈가 있냐, 쉽게 말하면 나에게 무슨 이슈가 있다, 안 되는 이슈, 그쵸? 각자 간의 이슈를 먼저 발견해야 돼. 내 열매가 안 맺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봤더니 나는 거절감과 소외감을 너무 쉽게 느끼는구나. 이런 거. 사랑을 하려면 거절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거절받을까봐 한 발짝 물러나는 이상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상처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여러분 서로 왜 자꾸 담을 쌓는 줄 아세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요 상처받아요. 왜? 사람들이 말도 아프게 많이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절감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사랑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계속 적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는, 어떤 사람은 음란한 거, 어떤 사람은 뭐 자꾸 삐지는 거, 뭔가 내 안에 이슈가 뭔지를 발견해. 여러분은 물이 나빴어. 여러분에게 뭐가 나쁘냐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무슨 쓴뿌리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일단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물의 근원으로 갔어요. 그쵸? 두 번째,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와 죄성, 뭐가 이슈인지를 발견한다면 두 번째, 그 이슈의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이슈의 근원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물의 근원으로 가요. 나쁜 물의 근원. 물의 근원을 고쳐야 물이 고쳐지죠. 그죠? 내가 지금 이 물 좀 고쳐도 근원이 더러우면 계속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유난히 거절감과 소외감을 쉽게 느낀다 하면 내가 왜 이렇게 거절감과 소외감을 쉽게 느끼지? 원인이 있어. 그걸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찾으시면 분명히 발견돼요. 분명히.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보통 거절감과 소외감은 특별히 가정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이 상처는 특별히 가정 환경에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가정 환경에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내 인격에 깊이 박혀요. 그래서 인격을 좀 디스톨트해요.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셔야 돼. 내가 왜 사람이 조금만 무슨 말만 해도 나는 소외받았다고 느낄까? 왜 난 거절됐다고 느낄까? 무슨 일이 있나 나에게? 기도하면서 찾아보면 뭐 가정 환경 가운데서 맨날 거절당하고 소외당하고 가정 가운데서 그랬을 수 있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물의 근원으로 가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뿌려요. 그렇죠? 소금은 성경에서 치유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해된 관계를 상징해요. 소금은 지금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슈의 원인을 찾으신 다음에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그 부분의 치유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내가 죄악되게 반응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절감을 쉽게 느끼는 게 내가 옛날에 엄마한테 계속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다. 그게 죄악된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새 소금으로 다시 뿌려야 돼요. 그 부분을 회개하시면서 다시 성령의 은혜로 고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그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것은 승리의 선포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죠.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치유와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네 가지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나의 쓴뿌리를 발견한다. 그렇죠? 나의 이슈, 영적인 이슈. 그 다음에 쓴뿌리의 원인을 찾는다.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원인을 새 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거를 하나님께 갖다 내놓으세요. 그래서 막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안 다스려지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누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자라면서 가정에 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언니 오빠 관계가 힘들었고 언니 오빠에 대해서 제가 언니 오빠에게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한 2년 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만 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제가 언니 오빠한테 상처받았던 그 장면으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일이에요. 잊어버리고 있는 장소예요. 근데 그걸로 가셔요. 그래서 그 장면을 똑같이 다시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저는 항상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그것을 같이 보게 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우는데 그 눈물이 뭐 제가 감정적으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뭐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뭐가 감정이 지금 그걸 생각해서 슬프게 그게 아닌데 치유하는 눈물이죠. 막 속에서 눈물이 기가 막힌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흰옷을 못 입으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다 끄집어내셔서 기도 가운데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울 그러기를 제가 정말 몇 달 한 것 같아요. 어김없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주님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다시 상처의 그 자리로 가서 물을 근원으로 다시 가서 소금으로 다시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내 자아에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이슈를 형성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정말 계속 사랑하지 못한다. 나 혼자 괜히 자기 연민에 빠져있거나 뭔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걸 계속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가셔요. 발견하시고 근원으로 가셔서 그 부분을 성령 안에서 계속 새소금을 뿌리시면서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빨리 이 상처와 쓴뿌리가 해결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님의 인격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내적 치유예요. 실제로 하여튼 이거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혼자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자아가 죽어야 돼요. 딴 거 다 해도 자아가 안 죽으면 안 돼. 자아가 안 죽는 한 내가 상처받은 것 다 용서하고 쓴뿌리 다 해결했어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오늘 나한테 또 기분 나쁘게 하면 또 화나요. 아시겠어요? 내 자아는 육체의 일은 아까 현저했잖아요. 육체의 일은 죄악 덩어리인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나는 죽은 자로 여기셔야 돼요. 같이 읽으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아주 선언해 버리셔야 돼요. 무슨 죄가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무슨 죄로 더 이상 스트럭을 하시겠어요? 네? 십자가 그냥 못 박아버리세요. 정욕이 또 나올 때, 탐심이 또 나올 때, 또 죄의 욕구가 나올 때, 우리가 8년만 됐습니까? 우리 무화과나무가, 그죠? 이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언제 또 다시 그 죄악 때문에 막 시들시들 하시겠어요? 그냥 내 안에 죄가 나오는데 바로 십자가 그냥 못 박아버리세요. 또 한 말씀 같이 읽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생각하세요. 뭘 분노가 또 일어나, 뭐 질투가 또 일어나, 뭐 의심과 정죄가 또 일어나, 뭐 가심이 또 일어나.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때만 그냥 우리는 힘있게 올라오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자아가 살아서 성의 열매 안 맺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양립이 안 돼. 하여튼 자연인이 죽어야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6가지 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셔야 돼요. 기억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게 밑빠진 눈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다음 주에 또 해도 또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은혜 받으실 만한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성령 열매 못 맺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에 충만한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먼저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올려? 그죠? 그러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삶의 24시간 내내 주님께 붙어있는 흘러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힘을 못 써요. 절대 힘 못 써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러나 혹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날 바로, 하여튼 죄가 하루 이상 가지 않도록, 예? 기분 나쁘고 분노하는 거 하루 이상 가지 않도록 바로바로 해결. 바로. 그래야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나는 죄성과 쓴뿌리와 상처에 대해서는 자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치유를 받으세요. 이게 깊은 성경 안에서 기도하면 이게 돼요. 성령께서 끄집어내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처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쓴뿌리들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안에서 막 주님께서 울리시고 막 치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자아 죽이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아멘.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만날 때 흰옷 입은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주님과 결혼하기에 합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아멘. 우리 내적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시고 싶시다. 성령님이 오셔야 여러분이 더러운 자들임이 보여요. 우리가 다 더럽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더러워요. 그 남만 보는 게 문제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 시간 성령에게 구하세요. 주님, 나의 죄악된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닮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거룩을 향한 열망을 주시고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와 죄성들을 주님 끄집어내 주시고 주님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소원하시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진실하게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소서.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찬양하십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십시다. 신실하게 주님 소원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님,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악된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지 못했는지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먼저 발견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